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원제에 대한 시간입니다. 처음에 이제 원제를 잡은 거는 나오나요? 나오네요. 되게 이제 영리, 사영리나 칠영리 이런 거의 순서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그 사영리 아세요? 사영리? 사영리, 뭐 칠영리 다 비슷한 겁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이 뭐 영적 교리겠죠. 그런 이야기를 4가지로 압축시켜서 혹은 7가지로 압축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사형리도 그렇고 칠형리도 그렇고 처음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서론이라는 게 나와요. 서론. 이거는 뭐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냐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죠.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시작해요. 성경론으로 시작합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원제로 시작했다. 이건 조금 다르게 간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가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책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다. 이 마음의 문을 열려야 되는데, 인류가 살아온 온 역사 속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주장과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으나 점점 악해진다 라는 주장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악설. 성악설. 선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선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다. 악하다. 네네. 네네. 그렇군요. 다들 악한 걸로 이제 되게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에센스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아직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이나 처음 기독교 신앙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왜 교회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가입니다.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지 않으며 일반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당연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살펴보십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요 질문은 진짜 많이 들어본 질문이죠. 왜 교회에서 사람들 죄인이라고 부르는가? 나 죄 안 지었는데, 내가 감옥에 간 적도 없고, 특별히 법을 어긴 적도 없는데, 내가 뭐 죄인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죄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번째 이제 원죄의 증거인데, 자, 원죄의 증거.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써 있네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로 얘기하자면은 기독교는 뭔가요? 기독교는 성악설이 되겠네요. 그렇죠? 성악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은 죄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요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창조했을 땐 죄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곳이었다. 질문할 수 있죠. 완벽이라는 건 뭡니까? 완벽은 말 그대로 지현 집사님 들어오셨네? 너무 완전한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데 무너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쵸? 에덴이 무너지잖아요. 에덴 동산이 죄로 인해 무너지잖아요. 아니 완벽했는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 질문을 왜 우리에게 시사점을 갖고 오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덴이 완벽한 곳이었는데 무너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은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혹시 천국도 무너지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고민해 볼 생각이 들죠. 에덴이 완벽한 곳이 아니지 않았을까? 오늘 이 답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이 원죄는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원죄라는 말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우리 학자들이 지어놓은 말이죠. 그 원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게 이제 사회적 증거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사회적 증거도 보십시다. 사람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쁜 일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재현 집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재현 집사님이 애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네.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이는 인간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네요. 사창가, 술집, 도박, 가정폭력, 사기, 절도, 음란 사이트 등 가만히 두어도 사회나 문화 속에 순식간에 펼쳐집니다. 아무리 법으로 막아도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해요. 사창가, 술집, 도박, 가정폭력, 사기, 절도, 음란 사이트 이거는 악한 것이구나. 이렇게 지금 결정한 거죠? 얘기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 제어하고 상금을 주고 격려를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셨으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뭐 나쁜 거, 뭐 술집 가고, 그쵸? 사창가 이런 데 가고, 불법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권하지 않아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건 악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신호 지키고 뭐 이런 어떤 법을 지키는 이런 것들은 상 준다고 해도 잘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는 선이다 그렇게 본 거죠. 사람들은 악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더 이 얘기를 진지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원죄 이야기로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성악설이죠. 성악설. 이거는 보통 이제 순자, 중국의 순자. 원래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얘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으나 점점 악해진다. 이건 뭡니까? 이건 이제 맹자. 그리고 휴머니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 선하다. 이게 펜션 안 보이네요. 검색을 해야 돼. 휴머니즘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고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악설인데 세상은 선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해요. 이거 존재해요. 보세요. 성악설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다, 악하게 태어났다 라고 했는데 선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모두가 악하게 태어났으면 세상이 악해야죠. 이것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근데 점점 악해진다. 그러면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있긴 한데 모두 선하게 태어났으면 악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대체?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악설 얘기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교육을 통해서 모두 악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선이 들어온다. 가르쳐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누가 주장한다고요? 기독교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 교육을 통해서 선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 왜 온 겁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교육을 잘하면 되겠지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얘기가 생기냐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선한 존재가 있다. 선한 존재가 선을 넣어주는 것이다. 또한 아니면 악한 존재가 있다. 그 악한 존재가 악을 넣어주는 거다. 선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이건 하나님이겠죠? 이거는 누군가요? 사탄,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이제 주장들인데 대부분 이런 이원론을 따릅니다. 세상은 악한 신과 선한 신의 싸움이다. 그래서 세상이 약해지면 악한 신이 우세하게 힘을 발휘하는 거고 세상이 선해지면 선한 신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종교에서 하는 얘기지 사실은 이런 식의 논쟁은 철학자들은 제일 싫어하는 논쟁이에요. 이런 거 제일 싫어한다고 철학자들은. 철학자들이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데우스는 이제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 엑스는 뭐냐면 나오다, 나오다 밖으로 나오는 거고 마키나는 뭐냐면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로부터 나온 하나님, 기계로부터 나온 하나님. 이건 사실은 연극 용어인데요, 연극. 이 사람들이 이제 연극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고대나 중세 사회에 이제 연극이 참 재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연극을 하다 보면은 이 작가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을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달하도록 막 몰고 갑니다. 사람을 쫙쫙쫙 몰고 가요. 몰고 가서 이거 도무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기승전까지 해야 돼. 기승전인데 전을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전을 쭉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뭔가 사람 주인공이 쪼들리는 걸 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기승전전전전 하다 보면 야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 결이 안 나는 거예요. 결이.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작가들이 일단 기승전까지는 멋있게 썼는데 결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 안 돼? 그러면 누굴 출동시킵니까? 신을 출동시키는 거예요. 신. 어디서부터? 기계로 쭉 땡겨 올려요. 그래서 신이 올라와서 사방이 다 막혀 있으니까 위로 땡겨 올렸다. 그래서 해결했다. 이런 어떤 김 빠지는 얘기가 뭐냐면 이 영국 용어들 데우스 엑스 마키나입니다. 기계로부터 나온 하나님. 그래서 글 못 쓰는 작가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한다. 이런 거죠. 철학자들은 너무 싫어합니다. 철학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철학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를 고민하는데 이 해결 안 되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 신이라는 존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철학자들이 싫어하는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결이 안 난 채로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성선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 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육이 가져오는 선은 무엇인가? 교육이 가져오는 선 무엇입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선이라는 것을요, 규정을 못해요. 선이 뭔지 규정을 못, 철학자들이 이거부터 규정을 못해요.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과 악이 뭔지 규정을 못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타인을 돕는 것, 타인을 돕는 것은 선한 일인가요? 아니면 악한 일인가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유명한 뭐 제노비스 사건 같은. 주택가에서 한 사람이 한 여자가 그 강도에 의해서 죽고 있습니다. 소리를 막 지고 도와달라고 막 난리칩니다. 그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람이 12명인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제노비스 신드롬에서 이 방관자 효과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때요? 이 제노비스 사건에서
옆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쁜 놈들입니까, 그러면? 이걸 일종의 방임죄라고 하는데, 방임. 내버려 뒀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그 상황에서 달려들어서 해결할까요? 뭐가 선일까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어때요? 안 달려드는 게 선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중에 많은 경우, 야, 그런 상황에서 절대 다가가면 안 돼. 신고를 해,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전체주의 사회는 어떨까요? 개인주의의 반대말이 전체주의라고 말하기는 그럴 수 있지만, 일체주의, 이럴 수도 있고, 공동체주의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는 어떨까요? 이건 안 달려들면 이건 방임죄에 해당해야 되는 나쁜 놈들이죠, 그럼. 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타인을 돕는 일이, 그렇죠?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구제는 어떨까요? 구제도 일종의 선인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난민들을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은 어떤가요? 난민을 구제하는 건 선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이건 악이에요. 악이에요. 왜냐면은 자본주의에서 자기가 돈이 없어서 일어난 모든 일을 책임 자기가 지는 겁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돕게 되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자들은. 근데 이 복지 사회에서는 어떤가요? 안 도와주면 안 되죠.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자, 똑같은 일이 펼쳐졌는데 한쪽의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게 악이라고요. 왜냐면은 이 사람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국민의 복지를 뺏는 거예요. 가난한 자국민들도 힘들어. 그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줘야 돼. 근데 이 사람들 난민을 도와줘 버리면 그 자본주의 한 축이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자기들 나라 사람들도 힘든데. 그럼 복지는 요거 안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휴머니즘 갖고 있는 사람들. 인본주의자들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상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이것이 그 흔한 문화 상대주의 같은 겁니다.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늘 자주 예를 들었던 건데, 그 에스키모인들. 예전에 그 에스키모인들이 너무 추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외부와 연결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진짜 너무 추운 극지방에서 자기들끼리 살아갈 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손님이 찾아오면 자기 집에, 그러면은 그 손님에게 아내를 내어줘야 됩니다. 아내를. 여기서 아내를 내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내랑 그 손님이랑 잠자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극지방에서 너무 추운 지방에서 그 손님을 그냥 보내면은 그 손님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의처럼 되어진 거예요. 따뜻하게 주무시고 가라. 배려하는 거죠. 여기서는요, 아내를 안 내주는 게 뭡니까? 악이에요. 아내를 내어주는 게 선이에요. 이게 문화 상대주의죠. 떠나볼까요? 어떤 정글의 부족 중에 한 부족은 거짓말 부족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부족은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하는 거. 왜냐하면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융통성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복음이 이렇게 이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예수님이 진짜 큰 거짓말쟁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인 척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게는 거짓말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시대와 세계관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선과 악이 달라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해야 됩니까? 아내를 내어준 그들을 심판해야 됩니까? 아내를 내어주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를 심판해야 됩니까? 도대체 선이 뭐죠?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런 건 선이 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정확해야지요. 하나님 기준이 자꾸 바뀌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성경은 이런 걸 선과 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선이냐면 왜곡된 선악이에요. 왜곡된 선악. 어? 우리는 선악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되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는 게 뭐가 죄인입니까? 선악을 아는 게 뭐가 잘못됐죠? 선을 알면 안 됩니까? 악을 알면 안 됩니까? 예,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인간의 선악의 개념은 왜곡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알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인생이 처음으로 정죄한 게 뭐였죠? 나는 발가벗었다. 이걸 정죄했다고요. 나는 발가벗고 있다. 이건 죄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인간들을 발가벗겨 놨습니까? 하나님이 발가벗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처음으로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죄라고 판단한 거예요. 죄. 이건 죄야. 그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벌거벗겨 놓은 하나님을 정죄했다. 인간의 선악 개념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왜곡됐다. 왜곡됐다. 그래서 이런 선악의 개념은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선을 가르친다. 이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육을 통한 선, 이거는 그냥 인간이 자기들이 살아가기에 좋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규율 정도입니다. 이걸 선과 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선과 조선시대 선은 다르다고. 그러니까 선과 악 자체를 규정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듣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선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성경에서 선이란 무엇이냐면 쉽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자체가.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거든요. 토브. 근데 악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악이라는 말? 요게 없어요. 요게 없어요. 자, 악은 뭐냐 그러면 로토브예요. 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정하는 거예요. 토부가 없는 상태. 자, 토부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 그 자체. 그러면 로토부는 뭘까?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자, 이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선악이에요. 이거 왜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왜 악이 있는가 도대체?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창조자가 하나님이신데 선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악도 만드셨는가? 그럼 하나님이 악한 분인가?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인가? 맨날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고. 악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만 존재한 거예요, 선만. 마치 빛과 어둠처럼. 여러분,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존재합니까? 이거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빛의 부재죠. 빛이 없는 게 어둠인 것처럼 하나님 반대 것이 무엇이냐? 그게 악이에요. 악. 여러분, 우리가 선악에 대한 개념을 바로 새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원래 인간은 이 하나님,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게 만들어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고 그래요. 의존적 존재. 그래서 선이신 하나님이 요리 가자 하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리 가자 하면 이를 따라가는 거죠. 요게 되는 게 인간. 원래 인간. 근데 어떻게 됐냐? 인간이 내가 왜 하나님 따라가는데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게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요리 가자 했는데 인간 요리 간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립니다. 나는 나 스스로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빈 공간에 무엇을 계속 넣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비어졌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커요. 사실 이제 그림은 똑같이 그렸지만 얼마나 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허기져 있어요. 허기져 있어요. 엄청나게 큰 하나님 내 편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내 편이 아니게 된 것을 보면서 뭔가 불안하고 허기져 있어요. 그래서 괴테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의 가장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은 불안함이다. 그 불안함이 독사처럼 뭉클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너 불안해, 불안해. 아무 일도 없어도 불안함이 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죠, 그게. 그래서 그 빠져나간 자리를 뭘로 채우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림 막 채우고 돈도 딱 갖다 붓고 공부도 여기서 해보고 또 뭐 사랑도 해보고 여기 종교도 가져보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의 등치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키워나가. 자,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뭐가 죄였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 것.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낸 것이 죄예요. 그리고 이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뭡니까? 죄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 이거 자체가 죄가 아니라 죄가 가져온 열매입니다. 열매. 자,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붙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붙어 있다면 이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돈 벌고 사랑하고 공부하고 이거 죄 아니라고 하나님 붙어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건 다 주관적인 게 뭐죠? 객관적으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인 얘기라고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은 요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서 돈도 벌고 자식도 생각하고 그것도 뭡니까? 직업도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생각하신 건데 여기서 하나님 지어버린 거 인간이 이 죄성이다. 자,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 좀 아시겠습니까? 죄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 보십시다. 이 부분을 한번 해결해 봅시다. 가장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곳이다. 진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면 좋겠지만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완벽한 곳은 이게 무너질 수가 그거 자체가 없어요. 완벽한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완벽한 것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천국은 무너질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완벽한 곳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은 죄가 없었지만 불완전한 곳이에요. 불완전한 곳. 에덴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 요리 가는 거예요. 요게 완전한 거예요.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요렇게 얘기해요. 천국이라는 것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에덴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에덴은 완전한 곳이 아니라고요. 자, 하나님의 네 가지 네 가지 단계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 계획을 보면 요 에덴이 불완전한 곳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 네 가지 계획이 어떤 것이냐? 자, 첫 번째는 에덴이라는 공간인데요. 이 에덴이라는 공간은 어떤 상태죠? able to sin의 상태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죄가 가능한 시대란 말이에요. 죄가 가능하다.
왜요?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가 있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죄 짓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선악과가 있다. 이 말 자체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회죠. 이건 뭡니까? 완전한 게 아니라고요. 자,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완전한 사회예요.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인간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이게 전적으로 타락한 시대. 전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뭐냐면 unable 한 거예요. 뭘 하기에요? 어? 죄를 안 짓기가 투신한 거죠.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한번 지은 인생은 전적 타락, 이 말은 뭡니까? 그냥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공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냐?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 그러니까 중생받았다고 하는데 거듭났다. 이 상황인데 저희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는 가능해진 거예요. 뭐가 가능해졌느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해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죄가 무엇인 줄 알거든요. 자, 전적 타락 시대에는 우리가 죄가 뭔지 몰라요. 아,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거거나 이런 건 모른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건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다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생을 받은다면 알아요. 뭘 아느냐? 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건 하나님 떠나는 거구나. 이게 선을 향하는 거고 이건 악을 향하는 거고. 이게 알아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성만 있는 뿐입니다. 인간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나중에 얘기를 하죠. 그러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 네 번째는 이제 저기 천국에 가는 거죠. 영생한다고 하고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불가능해집니다. unable해지는 거죠. 뭐가요?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져. 저기 가면 세우라는 선생님 가면 죄를 짓는 게 불가능. 왜냐하면 거기는 선악과가 없어요. 아예 없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공간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요렇게 흐르는 거라고, 요렇게. 자, 1번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여기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알아듣기 편하게 늘 설명합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에덴이라는 공간은, 자, 보세요. 에덴과 어, 천국은 달라요. 천국으로 가셔야지. 여러분, 자꾸 에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 이 에덴은 2명 사람 존재했죠. 2명 사람. 아담과 하와 존재하죠.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뻘거벗고 있어요. 나체로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완전한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 누가 있냐? 14만 4천 명이 있어요, 여기에. 일단은 인원수가 다르잖아요. 인원수가 다르잖아요. 여기 또 누가, 이 14만 4천 뭐 하고 있습니까? 의의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선악과가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오직 생명나무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과 이것이 같습니까? 아니,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 보세요. 이걸 완벽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완벽하다면 무너져서는 안 됐어요. 무너져서는 안 됐어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좀만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창가, 술집, 도박, 가정폭력, 사기, 절도, 음란 사이트,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반드시 죄입니까? 여러분 술집 가면 죄입니까? 나 이거 진짜 이렇게 너무 유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아적으로 생각해. 아,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지도 술집 갑니다. 아버지 술집 가서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어?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통질서 잘 지키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그럼 선입니까?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시죠? 자, 가난한 이들을 도우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가난한 이들을 도우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멋있게 살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선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술집에 가서 술집은 제 아버지 넘어갑시다. 도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면서는 좀 이상하지만 도박을 하다가 완전 잃었어. 잃고 나서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내가 주를 떠났더니 이 짓을 하고 있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내겐 그래 주님 필요했지 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도박을 통해서 선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도박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하고 악한 것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다. 그거는 다 인간이 자기가 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인간이 정해놓은 규범일 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십시다. 어떤 얘기냐면 개인적인 증거도 이제 얘기하고 있네요. 아까 전에 이제 사회적인 증거입니다. 자, 우리 안에 죄성의 가장 큰 증거는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 안에 본능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중심주의, 즉 이기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이 이기심이 죄입니까? 그러면 이거 반대가 뭡니까? 이 반대는 이타심이죠. 이타심? 이타심? 이거는 선입니까? 우리는 이제 죄와 선에 대해서 배웠죠. 이거는 그 자체로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타심이 선이면 그럼 부모들은 왜 아이에게 악을 가르칩니까? 부모들이요. 재밌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지만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부모예요. 여러분이 사준 자전거 얼마 비싸요. 자, 그 자전거를 애가 타요. 그러는데 친구랑 같이 놀다가 친구가 자전거가 없네. 아이 저 불쌍한 놈.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도 돈을 버는데 저놈은 아빠 엄마가 돈을 못 벌어서 자전거 못 사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내 자전거를 줘요.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자전거 줬어요 하면 엄마는 뭐라고 할까요? 어? 그래 잘했다. 너는 정말 이타적인 아이이므로 너에게 또 사줘야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돈이 좀 있으시면. 자, 너무 자전거 싼 걸로 얘기했네요. 넘어갑시다. 아이폰, 아이폰 최신형 아이폰을 사줬어요. 근데 친구가 쟤는 아이폰이 없어. 그걸 덜렁 주고 왔어요. 그럼 부모는 뭐라고 할까요? 그날 욕 칙살나게 얻어먹는 거예요. 네가 임마 정신놈이야 없는 놈이야? 네가 무슨 유니세프야 뭐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욕 설명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타적인 게 선이라면 여러분 지금 그런 데 살고 있으면 안 되죠. 응? 저기 서울역 가보세요. 집도 없는 데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호강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다 내주셔야죠. 이런 어떤 이원론적인 얘기 하지 말자고요. 이런 거는 서로 다 불편할 뿐입니다. 서로 다 불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죄를 지었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떤 상태냐면 전적 타락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인가 악인가 다 악을 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악한 것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진노세진.
있는 거라. 진노해서. 우리 진노해서. 성을 따오잖아요. 아버지 성 따오잖아요. 우리가 쏟아낸 게 다 죄성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 혜선이가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얘기를 하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아유, 우리 혜선이도 아는데. 철학자도 이런 걸 몰라요. 자, 밑에도 보십시다. 죄 두 가지 여행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본질. 이거 우리예요. 죄의 종. 이 말이 뭡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산다. 죄의 다스림을 받아 산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죄만 내놓는 거예요. 죄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선이냐 악이냐 이런 이원론을 떠나서 우린 선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악만인 사람, 악만, 원래 악만. 선을 행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죄. 근본적인 죄란 사람들의 중심에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죄의 본질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죄의 본질 상태. 우리 선생님 원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네, 이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죄의 행위들, 그런 죄의 행위들로 우리가 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비방, 도둑질, 거짓말, 시기, 미워함, 음란,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 죄의 열매들이다. 죄의 열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것만 죄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만. 우리가 내놓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우리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는 전부 다 악한 거라고요. 요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이혼론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을 한번 보시죠. 선악과 사건이네요. 선악과 사건 봅시다. 선악과 사건. 원죄는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얘기를 하고 3장부터 1장부터 24절은 이제 선악과 따먹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겠네요. 자,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영적인 리더십이 붕괴되었는 혁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의 모든 작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으나 단 하나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 제약은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대리인이었던 뱀이 나타나 여자를 유혹하고 이 유혹에 넘어간 여자가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아담은 자신이 다스려야 할 존재인 뱀으로부터 오히려 공격당하고 농락당한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의 붕괴가 된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에 아담과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요런 게 이제 약간 있는 느낌이, 뉘앙스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선이고, 선과 어떤 겁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어떤 악의 대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결 같은 느낌. 그런 약간 대결 구도로 설명하는 것 같죠? 요런 어떤 생각은 우리에게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위험해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어떤, 뒤에도 이제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개념과 이제 갖다 붙는 건데, 우리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 쪽으로 따면 패배하는 거고, 하나님 편에 서면 이제 좋은 건데, 마치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제3의 존재처럼 되어서, 나를 뭔가 꼬시고 있는,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나는 되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하고, 순수한 어떤 청년이고, 나는 교회 자매, 교회 오빠인데, 제3의 존재인 사탄이 나를 꿰갖고 내가 이렇게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선인 건 맞지만 하나님과 대항할 악은 없습니다.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항할 악은 뭐냐면 하나님 떠나고 싶은 나밖에 없어요. 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원론적인 어떤 영적 대결 이렇게는 우리가 들어가지 마십시다. 자, 4번 선악과 사건에 대한 의문 넘어가 봅시다. 선악과 사건에 대한 의문 어떤 의문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보십시다. 선악과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할 것을 아셨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에덴에 두셨을까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사건을 미리 아셨나? 아니면 모르셨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셨을 것 같습니까? 모르셨을 것 같습니까? 아셨어야죠. 아셨어야죠. 왜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지하시잖아요. 만약에 모르셨다면 이 전지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는 거고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는 거고 못함. 이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안 믿는 게 나아요. 뭐하러 믿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 성경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아신다. 그러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다면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질문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유의지를 뺏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어떤 논쟁 자체가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논쟁은 아닙니다. 자유의지도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한 건 아닌가? 이것도 이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만을 무조건적으로 다른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고 믿고 따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학자들의 말이죠. 학자들의 말. 먼저 답부터 얘기합니다. 완전한 자유의지라는 게 있을까요? 자유의지. 완전한 자유의지란 말은 내 의지를 자유롭게 펼쳐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자유롭게 펼쳐나간다. 이게 존재합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에게는 이런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의지가? 하나님에게도 있겠죠. 하나님에게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두 존재의 자유의지는 공존할 수 없어요. 모순이라고, 모순.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존재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존재할 수 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학자들의 얘기예요. 완전한 자유의지 같은 건 없어요. 없어요. 오직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시고 자유한 의지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만. 자, 그러나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착각은 합니다. 요건 가능. 전에도 우리가 잠시 얘기했지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는 개미 옮기기라고 하고 싶은데 개미 옮기기. 이 개미 한 마리를 여기서 요리로 옮기려고 해요. 요리로. 요 방향으로. 그럼 개미가 내 맘대로 움직입니까? 내 맘대로 안 움직인다, 개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개미가 가다 요리 간다? 그럼 어떻게 여기다가 돌멩이 하나 이렇게 탁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합니까? 이 돌멩이를 못 넘을 거 알고 이렇게 가겠죠? 가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돌멩이 하나 놓으면 된다. 그럼 얘를 가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개미 옮기기인데 이거 어떤 거냐면은 바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자, 이거 성도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만나는 그런 어떤 고난이나 역경, 혹은 뭐 기쁜 상태도 될 수 있겠고요. 또는 뭐 귀인을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수많은 경우의 숫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경우의 수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의지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이 가면서도 이건 여기 막혀있네.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또 막혔네. 나 일이 간다. 자, 내 마음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의 자유는 아니었죠, 사실. 이게 바로 개미 옮기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그럼 우리는 개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물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갖고 계시냐면 고도의 정신 세계를 갖고 계시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인셉션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인간들도 이런 고민을 한다니까요. 인간의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 있다가 생각을 하나 심어주니까 그 생각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에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을 그렇게 살게 만든다라는 어떤 도전 자체가 인셉션이라는 영화죠. 무의식의 위대한 발로 이게 삶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그 무의식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서 하게 하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어서 일하신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소원을 두어서 일하고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완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합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결국에 그 모든 생각과 그것은 어떤 것이 주어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신 역사죠.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라. 너희는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다고요. 만난다고요. 다만 어떻게 만난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착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 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셨으나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생각들과 일들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이 왜 죄죠? 이런 질문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우리에게 죄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도 죄 지은 거 아니냐?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선악과 따먹어서 하려고 하는 뜻. 그 뜻이 뭡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고요. 선악과 따먹은 죄야.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셨다고? 그럼 하나님도 죄 지은 거, 하나님 나를 죄를 조장하신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단계를 거쳐요? 이 4가지 단계로 거치는 이 구원 사역에 선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니까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하나님 반대편에 서려고 했던 것이 맞아서 그건 죄가 맞으나 그게 하나님에게 죄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선용하셔서 당신의 뜻, 이 완전이라고 말하는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지혜가 얼마나 큽니까? 측량할 수 없다고 그 구약에, 야, 측량할 수 없네.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네. 아멘이죠. 그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십시다.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의 사랑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하시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엄청난 위험 부담이라니요. 하나님에게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너무, 이거는,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위험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 무슨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도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준 거예요. 왜 줬다고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아닌 편을 선택했을 때 인간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한번 고생해 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그 자체가. 자, 사랑하면 상대에게 자유를 줍니다. 속박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너무 유치한 사랑 얘기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자유와 속박이야. 참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물론 이런 속박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유를 막 가로채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물론 자유냐 속박이냐에 따라 이 얘기를 하면 당연히 자유를 주겠죠. 그러나 이 속박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어떤 자유를 빼앗고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구속시키는 거라면, 나를 사랑해줘, 나에게 너 속해, 네가 나를 사랑해줘야 돼, 이런 거라면은, 여러분 자유냐 속박이냐 이 질문에서 사랑은 뭘 선택할까요? 전 속박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네 맘대로 해. 네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면 돼. 그게 나면 좋겠어.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부가 그거 아니잖아요. 어? 부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나한테 속박,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이 여자가 이어지는 것이 이 남자가 보기에 이 여자에겐 더 좋은 사람이 갈 수도 있을 것만 같아. 그런 상황이어도 너 나 사랑해줘라, 이게 사랑인데 저 남자에게 가, 너에게 더 잘해줄 것 같아, 너한테 더 좋은 사람이야, 이건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남자라면, 하나님이 남자예요, 이 여자가 교회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줄,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해줄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너 자유의지를 갖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저 사탄한테 가도 되고 나한테 와도 돼. 이게 사랑입니까? 이거 사랑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구속하셔야 돼요. 너 내한테 와. 넌 내 거야. 너 거기 가면 고생해. 내가 완전한 사람인데. 나를 만나야지. 이 속박하는 게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격체로 대우하셨기 때문이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람을 인격체로 대우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연히 인간이니까 인격체로 대우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이 사람 안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인격체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의지입니다. 동의할 수 없죠. 여러분 자유의지는 누구도 갖고 있습니까? 동물도 갖고 있어요.
동물은 자유의지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어디 뭐 로봇처럼 움직입니까? 지가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거죠. 어. 이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인격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인격? 인격은 인간의 뭡니까? 이 격이라는 말인데, 이 격이라는 말이 각각격이에요, 각각격.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건데, 어, 이게 재밌어요. 이게 이제 막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는 거. 이건 입구죠. 사람의 입이나 여기 이제 마을 촌자도 이게 되니까 마을을 막 둘러보면서 사람을 막 봤더니 아, 사람이라는 건 이런 존재구나를 아는 게 아, 이게 인격이에요. 인격. 이 말은 각자 다 다르다는 거죠. 인격은 다 달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이 사람에게 아니 왜 하나님에게서 인격이 있죠? 하나님에게 인격이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격을 갖고 계시죠. 신격. 인격은 우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격 갖고 있죠. 기쁘고 슬프고 외롭고 하는 감정을 갖고 있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건 사고하는 능력이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추진력 같은 걸 갖고 이게 다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근데 이것을 하나님도 갖고 있다? 아니죠. 요거 제일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제일 많이 오해하는 거.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인격이 있지 않고 신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슬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분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슬픔이라는 감정이나 화가 난다는 감정은 인간이 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됐을 때 나타나는 감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생기는 감정이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그런 게 있으면 신이 아니죠. 하나님 아니죠. 이것은 전부 다 어떤 그림이냐면 그리스 신화 같은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스 신화는 다 어떤 내용입니까? 인간을 닮은 신 아니에요. 인간과 비슷한 신. 신. 이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인본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곧. 내가 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막 어벤져스 같은 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어벤져스가 이게 이제 인본주의가 창궐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어벤져스 막 애들 보시라고요. 엉망진창이잖아요. 막 돈만 밝히는 애기. 영웅심에 넘쳐나는 그 스파이더맨. 꼬맹이. 그런 애들이 막 엄청나게 힘을 갖고 있고. 그거는 곧 뭡니까? 곧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저들 대단한 어벤져스들도 갖고 있다. 이게 그리스 신화, 그 르네상스의 또 다른 발로예요, 이게. 르네상스가 뭡니까? 그 전에 중세시대 때는 암흑기죠, 암흑기. 왜 암흑기예요? 전부 다 신만 있어, 신. 그림을 그려도 신. 전부 신에 대한 소설만 쓰고. 그게 중세사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신 얘기만 하고 있지, 우리가? 우리도 잘할 수 있는데? 그게 르네상스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다시 고대 사회, 그리스로 돌아가자. 그리스 문학으로 돌아가자. 왜냐면 그리스 문학은 뭡니까? 바로 신, 아니라 우리, 인간이 신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 갖고 있다는 것은 르네상스예요. 하나님 인격 갖고 있지 않아요. 제우스처럼 바람둥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헤라처럼 화 많이 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신격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 신격은 설명이 안 된다고요. 그냥 우리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인격도 강아지한테 못 가르쳐 줘요. 그렇잖아요. 나 화났어? 이건 못 가르쳐 주시대, 강아지한테. 인격을 강아지한테 못 가르쳐 줘. 근데 신격을 어떻게 인간한테 가르쳐 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설명하냐 설명하기 위해서 인격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신인, 동성, 동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성품으로 같은 형질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 하나님도 슬퍼하시네, 하나님도 기뻐하시네, 하나님도 화내시네 이렇게 하나님 깎아내리시면 안 돼요. 그건 르네상스, 또 다른 의미의 르네상스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깎아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자, 다시 조금만 밑으로 더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불사의 존재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뭐냐면 생명나무가 맺는 열매는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먹어서 인간 불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걸으면서 친구처럼 연인처럼 교제하셨습니다. 이건 이런 적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신데 보세요. 그러다 보니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이러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구분한 유일한 장치, 최소한의 장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선악과입니다. 요거 어렵습니다. 자, 요런 어떤 개념을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매우 흡사했다. 왜냐면, 인간은 불사의 존재였고, 생명나무를 계속 먹었으니까 죽지 않았다. 이 얘기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뭘까?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좀 어려워요.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놀리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이런 건 있었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다고요? 선악과가 필요했다고. 왜? 선악과가 하나님과 인간이, 넌 인간이고 난 하나님이야. 이런 어떤 구분점. 너 넘어오지 마. 내가 너한테 명령을 했어. 너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너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란다. 이걸 알아주라. 라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일까요?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천국은 우리가 불사하는 곳이에요. 이건 뭡니까? 영생한다고. 영생, 죽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는 천국에서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거기서는 진짜 왕이죠. 왕으로 다스린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 교제는요. 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한 거는 게임도 안 될 만큼 엄청난 교제를 합니다. 그 교제는 어떤 교제냐면 완벽한 연합,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천국에서도 이 선악과가 필요할까요? 더 위험한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넘어설 것 같은데요? 근데 선악과가 없어요, 여기는 심지어. 천국은 선악과가 없는 곳이라고 했다. 여러분, 이런 구분점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고요. 이런 구분점 때문에. 넌 나랑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거야. 너는 그런 존재, 하찮은 존재야. 내가 왕이란 말이야. 이걸 알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따먹으라고 준 거야. 따먹으라고. 따먹어보라고. 네가 나를 넘어서려고 할 때, 따먹는다는 건 뭡니까? 내 명령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왕 되었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삭제했을 때, 너 어떤 일이 벌어져지는지,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빨리 먹고 역사가 시작돼요. 자, 보세요. 그 전까지 역사가 없었어요. 불사하는 존재였다고, 불사. 시간이 이제 직선적으로 흘러요. 끝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요 역사가 시작돼서 하나님 버린 백성들은 어떤 삶을 영위하는지, 어떤 광야를 살게 되는지, 그래서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빨리 배우라고. 하나님이 선악과 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너 넘어오지 마. 이런 어떤 걸로 줬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그 계획과 의지가 꺾여버린 거 아닙니까? 너 넘어오지 말라고 줬는데 넘어와 버렸잖아요. 그럼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의지까지 꺾어버리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꺾일 수 없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더 넘어가서 인류의 대표 선수 아담.
보세요. 요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죄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갖고 살아갑니까? 이런 질문의 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적용 질문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데 우리는 왜 아담과 함께 죄인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어떤 질문 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만 본다면 그 행위는 죄의 열매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의 불순종의 행위가 인류 전체의 죄의 영향을 밑으로 끌고 들어가는 근본적인 죄, 즉 원죄가 되었습니다. 이 원죄로 인해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영적인 리더십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모든 인류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근본적인 죄의 영향에 물들어 죄의 잠재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의 열매들을 맺을 때마다 나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똑같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써 있죠. 요것도 한번 해결해 보십시다. 여기 이제 이렇게 조금 평이하게 나열했는데 저는 두 가지 원칙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죄가 전체로 흘러가게 된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다스림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다스림의 원리. 여러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죄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인간은 오직 죄만 내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다스리니까.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다스림을 받게 돼요. 똑같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은 만물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다스린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이름을 왜 짓냐면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지배가 우리의 삶에 미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우리는 아버지의 영향 아래 살아, 완전한 다스림 안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잘하기 시작하면 그 다스림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인생이 죄의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그림을. 그 아버지가 잘못하면 어린 아들은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적선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해적선이 쭉 가다가 경찰한테 잡힙니다. 경찰한테 잡히면 이 해적선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 해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 동조한 사람들이 다 있지만 거기서 싸우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칼 들고 싸우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안에서 요리하는 요리사도 있고, 그렇죠? 조폭을 하나 잡아도 걔네들 중에서 회계 장부만 처리하는 데도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조폭 두목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사람은 조폭의 행위에 동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습니다. 아담이 인류를 다스리는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니까. 거기서 이제 연결된 거죠. 자, 이거의 대표적인 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왜 동물이 죽습니까? 동물 왜 죽어요? 이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동물이 죽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난 다음에 5가지 문화 명령을 하는데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으로 땅을 다스려라. 이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5가지.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다스림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이 같이 죽은 거예요. 인간의 지배하에 동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있잖아요. 노아의 배를 타는 거 보면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는데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 사자가 저기 어떻게 들어갔지? 저 코끼리는 저거 어떻게 들어갔지? 노아가 이렇게 부르니까 콜링 했더니 온 건가? 이런 어떤 직접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동물이 인생에 지배를 받던 때, 다스림 받던 때. 야, 기적이지. 그거는 하나님이만 기적으로 보여준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스림 받는 거예요. 자, 근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한 사람이잖아, 한 사람. 이 한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문화 명령을 주시는데, 4가지 문화 명령을 주십니다, 이 사람한테. 어떤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라까지만 주세요. 다스려라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시는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심판하지 않겠다. 다스리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때부터는 인간과 자연이 엄청난 다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요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사람, 인류의 대표 선수 아담이 대표 선수가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히브리 철학 때문입니다. 히브리 철학.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이 그래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반대로 헬라의 철학은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얘네가 늘 하는 게 이원론, 삼원론 이런 거 늘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짧게 쪼개서 나누는 거예요. 히브리 철학은 그렇잖아. 히브리 철학 하나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것.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예요. 아담을 위시해서 하나 된 거예요. 인류가.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호수아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해요. 도둑질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죠? 연합 때문에, 연합. 또 하나 보세요. 다윗이 범죄합니다. 근데 왜 7만 명의 사람이 전염병 때문에 죽죠? 연합 때문에. 연합이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이런 것만 있습니까? 반대로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근데 왜 모세는 죄도 안 졌어요. 모세가 중보했더니 살아납니까? 아브라함의 중보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누가 살아요? 롯이 살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 왜 그런 거죠? 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억울하십니까? 그래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참 원죄를 갖고 있는 건 좀 그런데, 뭐 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도 혹시 억울하세요? 구원이 억울하십니까? 구원이 어떤 개념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인간이 살아나는 그림이라고. 여러분이 죄의 값을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억울해. 나는 죄의 값을 해결 안 했는데 왜 내가 구원받았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근데 왜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전가된 것은 이건 억울하고,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이 의 때문에 우리에게 의가 전가된 것은 안 억울한 겁니까? 그거 자체가 죄성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로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벌써 마지막 장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죠? 6번 보세요. 인류의 대표 선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이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완벽한 것 같아요. 논리가 완벽해. 왜냐면 한 사람 아담,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이 아담 때문에 죽고 이 아담 때문에 살고, 이런 그림.
굉장히 훌륭한 구성이고 연출이 아주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담의 실패가 일어난 후,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보면 언젠가 되겠죠. 제일 처음에 그 상황에, 창세기 초반에 그 상황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이 두 번째 아담을 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거 아니죠, 여러분. 죄를 짓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아니죠. 시점 자체가 틀려요. 시점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준비된다. 우리 요한복음 할 때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할 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계셨어요. 창세 전에.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창세 전에 준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담이 죄질 줄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나님 인간 죄질 줄 알았어.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담아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도 몰랐어요. 모세가 몰랐을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한단 말이에요. 그때 계시할 때 어떻게 계시하냐면 이렇게 계시해요. 내 이름은 요드해 바브해다. 이렇게 계시하셨다고. 이제 요드라고 하는 거고 해 히브리어입니다. 바브 해다. 그래서 요드 해갖고 이제 이게 Y 된 거고 해니까 H가 된 거고요. 이 바브 원래 이게 부인데 이거 독일 철학이니까 독일 신학이니까 이게 W가 된 거고요. 해니까 다시 H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히브리 언어는 역순이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이래서 원래 사실은 이렇게 자음만 주어졌어요. 자음만. 근데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안 읽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딱 나오면 안 읽어요. 그냥 딱 이렇게 아도나이, 나의 주 이렇게 바꿔서 읽는다고요. 이 이름 나와도 그냥 샤워하러 가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서. 그래서 하도 안 읽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름 읽을 줄 모르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이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음을 넣어보려고 이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름을 어떻게 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자음을 한번 A를 넣어보자. 여기다가 A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훼 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이름이 야훼였나? 아니야. 그럼 한번 딴 거 다 넣어보자. 이호와 다 넣어보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였나? 사실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게 바꾸면요. 요해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아주 성질이 매우 특성이 매우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데 이게 바로 상형 문자라는 거죠. 상형 문자. 이게 상형 문자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사물을 보고 이 알파벳을 썼다는 거예요. 자, 이 요드라고 하는 것은 손을 보고 만든 거예요. 손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만든 거죠. 손. 해라는 것은 창문 보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바브는 못을 보고 만든 거예요. 이게 못이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이게 못. 이거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손 보라, 못 보라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요. 이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사건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요? 심지어 십자가 사건. 십자가 뭡니까? 자기 백성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야 하는 구속의 값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갖고 있었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아담이 죄 지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다 알고 이 세상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미 다 펼쳐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로 보고 있어요. 하나 통으로. 그리고 역사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다 죄 문제도 죄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풀어내실 겁니다. 마치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원죄를 사함받고 이제부터는 자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어떤 이야기가 요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부분도 한번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죄 문제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알고 있다. 이미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다 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세워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오늘의 죄와 어제의 죄와 내일의 죄까지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죄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 다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사모하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